가이드 소녀와 원흉무애. 원효와 나누는 깨달음의 대화. 제육화 비움 끝에 피는 연꽃. 공과 자비가 깃드는 순간. 밤은 더 깊어지고 대웅전의 모서리에 달린 풍경만이 정막을 깼다. 지은은 그 속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조금 전 자신의 가장 아픈 기억을 털어놓고 난 후 그녀는 이상한 평온을 느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다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더 깊은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다. 왜 인간의 깨달음은 이토록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걸까? 왜 진리는 편안한 곳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발견되는 걸까? 스승님, 지은은 천천히 말을 꺼냈다. 왜 진리는 이렇게 아픔을 통과해야만 만날 수 있을까요? 좀 더 쉬운 길은 없는 건가요? 원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은 질문이구나, 지은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품지. 하지만 진리는 높은 데 있는 게 아니라 낮고 어두운데 가장 고요한 곳에서만 피어난다. 그 이유는 거기에 공이 있기 때문이지. 지은은 공이라는 말을 곱씹었다. 경전에서 책에서 수없이 읽었던 단어. 하지만 지금 그 말은 달랐다. 그것은 무언가를 버려야만 알 수 있는 단어처럼 느껴졌다. 머리로 이해하는 개념이 아니라 온몸으로 체험해야 하는 실제 같았다. 공은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불교 서적에서는 공허나 무와 같다고 설명하던데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하지만 공은 없음이 아니야. 비워짐이야. 더 채우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더 이상 채우지 않아도 충분해지는 자리. 원효의 목소리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잠시 멈춘 뒤 계속했다. 내가 서울에서 경험했던 그 순간을 생각해봐. 모든 환상이 무너지고 모든 기대가 사라졌을 때 그 순간에 무엇이 남았지? 지은은 그때를 떠올려 보았다. 호텔 로비를 나서며 느꼈던 그 절망적인 공허함.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공허함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할 수 있었다. 제 자신이 남았어요. 날 것 그대로의. 바로 그거야. 공이란 모든 허상이 거친 자리에 드러나는 진짜 실제야. 그래서 공은 무서운 것이면서 동시에 가장 안전한 곳이기도 해. 지은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의 폐 안으로 달빛이 스미는 듯 했다. 공기마저도 다르게 느껴졌다. 더 맑고 더 투명하고 더 생명력이 넘치는 것 같았다. 사람은 왜 그렇게 채우고 싶어 할까요? 그녀가 물었다. 저도 그랬고 제 주변 사람들도 모두 뭔가로 자신을 채우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두려워서 그래. 빈 공간을 감당할 용기가 없으니까. 원효는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관계로 채우고 돈으로 채우고 명예와 말로 채우지. 심지어는 고통으로도 채우고 분노로도 채워. 뭐든 상관없어. 그냥 빈 공간이 무서운 거야. 그는 팔을 들어서 달을 향해 큰 원을 그렸다. 달빛 아래서 그 원은 신비롭게 빛났다. 그렇게 다 채우고 나면 이 안에 진짜 내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게 돼. 온통 남의 기대, 사회의 기준, 가족의 바람, 연인의 요구. 그런 것들로 가득해서 정작 나는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 지은은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서울에서 일할 때의 자신이 바로 그랬다. 상사의 인정, 동료들의 부러움, 연인의 사랑, 부모의 자랑. 그런 것들로 자신을 정의했었다. 정작 그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남은 것은 혼란뿐이었다. 그러니 아픔은 축복이야. 원효는 놀라운 말을 했다. 그 모든 허상들이 무너지고 마침내 진짜 나와 마주할 수 있는 순간이거든. 물론 그 순간은 고통스러워. 하지만 그 고통을 견뎌낸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어.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자신이 겪었던 아픔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실패나 좌절이 아니었다. 진짜 자신을 만나기 위한 통과 의례였던 것이다. 스승님, 그럼 자비는 그 비움에서 생기는 건가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자비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그건 잘못된 이해야. 원효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 자비는 우월감에서 나오는 거짓 연민이지 진짜 자비가 아니야.
진짜 자비는 가득한 사람에게선 나오지 않아. 비운 사람만이 남을 품을 수 있지. 그 사람이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그걸 진짜로 아는 자만이 말이 아닌 존재로서 자비를 건네게 되는 거야. 달빛 아래 지은의 눈이 젖어들었다. 원효의 말이 가슴 깊숙이 와닿았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끼리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건가? 그래서 아픔을 겪은 사람의 위로가 더 진실하게 느껴지는 건가? 그럼 스승님은 언제 자비를 배웠어요? 그녀는 궁금해서 물었다. 그는 한참을 침묵했다. 밤바람이 불어와 그의 옷자락을 흔들었다. 달도 구름 뒤로 살짝 숨었다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설총이 아팠을 때였지. 아이가 갑자기 열이 높아 숨을 헐떡이는데 어찌할 방법이 없었어. 요석은 울었고 나는 부처를 찾았지만 부처는 그날 침묵하더군. 지은은 입술을 다물었다. 그 침묵이 얼마나 깊은 고통이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그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있을까? 그때까지 나는 부처의 법을 말로만 알았어. 연기법도 무상법도 자비심도 모두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었지. 하지만 내 아이가 아파서 신음할 때 그 모든 지식이 한순간에 무너졌어. 원효는 계속했다.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 세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내 안에서 처음으로 피어나는 남을 향한 연민이 자비였다는 걸. 그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울림이야. 불쌍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고통을 가진 자로서 같이 앉아주는 것. 그게 자비의 시작이야. 아이가 열이 내렸을 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요석과 함께 울었어. 기뻐서도 안도해서도 아니야. 그냥 삶이 이토록 연약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사랑이 이토록 아프고 아름답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이야. 지은의 눈에서는 눈물이 조용히 흘렀다. 그 눈물은 어느 설교도 어느 경전도 대신할 수 없는 몸으로 이해하는 공의 실감이었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왜 원효가 파괴승의 길을 택했는지, 왜 그가 거리의 사람들과 함께 했는지를. 스승님.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럼 요석 공주님도 같은 마음이셨을까요? 그 순간에? 물론이지. 아니, 어쩌면 그녀가 나보다 먼저 자비를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 여자는 아이를 품는 순간부터 이미 자비를 체험하니까. 나는 그것을 늦게야 배운 거지.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왜 제가 그토록 허무했는지, 왜 그토록 울고 싶었는지. 그 모든 감정들이 사실은 자비로 가는 문이었던 거군요. 원효는 그제야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지은아, 눈물은 공을 깨닫는 자의 축복이야. 그 눈물은 너만의 것이 아니라 세상을 껴안으려는 너의 마음이 하는 인사거든. 그 순간 너는 이미 자비의 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앞으로 내가 만날 관광객들도 각자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어떤 이는 그것을 드러내고 어떤 이는 감추겠지. 하지만 너는 이제 그들의 마음을 볼 수 있을 거야. 말로 설명하는 가이드가 아니라 마음으로 소통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다시 한 줄기의 바람이 불었다. 달빛이 작은 연못의 물결 위에서 흔들렸다. 지은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 안에 가득한 말 대신 고요한 빈자리 하나가 피어났다. 그 안에는 울음이 있었고 따스함이 있었고 말없이 앉아주는 한 사람, 스승님이라 부르고 싶었던 이름이 있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이제 그녀만의 것이 아니었다. 앞으로 만날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품을 수 있는 무한히 넓은 공간이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자비는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었다. 밤이 더욱 깊어갔지만 지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환했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이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멀리 있지 않았다. 바로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 속에,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